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 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우리 5장 2절 말씀 함께 한 두 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네,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기억이 사실 안 나긴 하지만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다 가고 또 나이는 계속 먹고 또 몸은 계속해서 반응이 오고요. 네,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이 한 주일 차이긴 하지만 또 새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시간의 연속과 그리고 또 단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들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2025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어제 찬양팀이 모여서 이제 나눔을 하면서 2025년 한 해를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눴는데 어떤 분은 감사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2025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한번 결산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번 좀 가져보시고 개인적인 결산을 그리고 또 새해를 또 다시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베들레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의 작은 베들레헴들이라는 제목은 오늘이 이제 진급식이 있는 날이라 2부 예배 때 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청소년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이럴 때는 적잖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그 재미없는 설교를 아이들한테 하려고 생각하니까 뭐라도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제 작은 베들레헴들이라는 명칭을 좀 붙이고 싶은 마음에 이런 제목을 같이 좀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미가서 5장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미가서는 아주 이 직설적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선언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그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이 예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아주 강력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이 호칭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요, 한글 성경에 좀 번역이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뭐라고 그 베들레헴을 부르기 전에 뭐라는 어떤 단어가 숨어져 있냐면 그러나 너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은 이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무언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겠죠. 앞에 뭔가 일이 있어서 지금이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그러나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뭔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읽진 않았어도 이 당시 지금 이 상황, 미가서 5장의 상황은요, 지금 이 다른 나라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직면해서 이 포위를 뚫지도 못하고 이 포위를 해서 버티지도 못하는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 아수르 군대로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위기 속에서 그러나라는 단어로 오늘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 시온이라고 부르는 이 도시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의 군대에 포위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앞에서 미가서 3장 4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썩을 대로 썩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요, 미가서 3장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미가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될 너희가 2절에 보면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미가의 이 아주 날카로운 예언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백성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를 살에서 뜯어내고 그리고 백성들을 잡아먹기까지 할 만큼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넉넉하게 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주머니와 자기들의 이익에 앞서서 이익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그들을 잡아먹기까지 할 정도로 살 수 없을 지경까지 이 정치라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악한 것을 사랑하는 정의를 외면한 이들에 대한 이 고발을 미가가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상황 속에 갈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야 될 선지자들이 5절에 보면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안을 외치고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이 온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한테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붓고요. 자기에게 무언가 주어지는 조그마한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준 대상을 향해서 평안을 외치는 식으로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고 함께 협착이 되어서 백성들만 힘들어지고 있는,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돌이키지 않았던 이들에게 결국 그들의 답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정치가 썩었고 그것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될 선지자들도 썩어버린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생각이 없으시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을 그 군대를 통해서 다시 그 군대를 떠나보내시거나 또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군대를 모아도 어차피 너희들은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5장 1절만 보더라도요. 딸 군대여 너가 때를 모을지어다 군대를 모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아도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한번 군대를 모아봐라. 그러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썩지 않은 곳이 없었고요. 이것을 한 군데만 도려낼 수가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미가서 5장 2절 전의 상황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앞뒤로 다 썩어버린 모든 영역들이 다 무너져 내린 이곳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5장 2절에 그러나 라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긴 하시지만 그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지만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위기를 타개할 뛰어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 포위된 군대를 뚫어내고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메시아가 등장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2절에서 보여주죠.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있기에는 작구나.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어찌나 미미하고 중요하지 않은 곳인지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2절 본문에서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유다 족속 중에 있기에는 작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고요, 강력한 지파거든요. 그런 강력한 지파에는 강력한 마을과 강력한 성과 강력한 도시들만 머물러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유다 지파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작고 너무 시골스러운 동네, 촌동네 같은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있기에는 너무 작은 그런 베들레헴이구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닌, 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동네였던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이나 또는 유다를 대표하는 헤브론이나 그 유다에도 중요한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중요한 도시들이 많은데 왜 하필 유대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도시를 꼽으라면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을 때 수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를 왕궁을 지어놓고 이제는 영원히 그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위치는 무엇이었어요? 다윗의 위치는 왕이죠. 이 다윗의 인생에서 중요한 두 도시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위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위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목동이었죠.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한없이 작은 자였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동네도 작은 곳인데,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했었던 다윗의 위치도 목동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다윗의 이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양치는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그 왕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멋진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아주 보잘것없는 소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화려한 왕관과 멋진 옷을 입은 왕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라 바로 보잘것없는 동네, 보잘것없는 위치, 아무도 다윗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양치는 목동의 때와 같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바로 자기 양떼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새로운 왕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와 비슷한 시기에 예언했었던 이사야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장에서는 굳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다윗의 씨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새의 시절은 뭐예요? 다윗이 아직 다윗 가문, 이새의 가문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이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의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새의 시절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가 다 이세 가문 또는 다윗 가문이 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왕을 떠올릴 만한 다윗의 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세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 시골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 베들레헴 한 구석탱이에 머물고 있는 한 가정집을 생각하게 할 만큼 아주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베들레헴의 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세의 가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라고 할 때 떠오르는 동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될 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세의 줄기, 이세의 뿌리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실 진정한 왕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시절 다윗이 목자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사람은 바로 목자 같은,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 같은 새로운, 보잘것없고 능력 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평강이라고 얘기하죠. 5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가 무엇을 하냐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목축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된다 얘기하죠. 그리고 목자 되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실 것이냐면 평강을 이루시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목자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은요, 이전의 예루살렘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목자 되신 그분, 강력한 칼을 차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닌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돌보는 한없이 연약한 목동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이 미가 5장 2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목자란 단어를 넣지 않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라고 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미가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갈등과 분열과 분노가 가득한 이 땅에 수많은 폭력과 냉대의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이라는 것을 미가서에서는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들을 향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세상에 아주 강력한 힘 있고 돈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만 같은 이 힘이 있는 유다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와 같은 베들레헴 같은 인생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힘없고 백없고 가진 것 없고 사회적인 위치도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만큼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없는 우리들은 사실 베들레헴과 같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영향력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베들레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신다고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베들레헴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유력하고 돈 많은 그런 성과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칼을 가진 왕이 아니라 지팡이를 가진 목자로 오셔서
베들레헴 같은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싸우는 이 세상을 화해시키고 분열하는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이 세상을 다시 사랑하게 하시는 평강의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 같은 인생인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돈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에겐 우리 가운데 목자로 돌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부서마다 졸업과 진급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진급은 주일학교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년인 어른들도 해야 합니다. 진급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과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과 성장이 멈춘다면 그거는 어른 아이가 될 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진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베들레헴 인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급한 자들,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비유를 들자면 김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이 있고 그 위에 밥을 얹죠. 그리고 김 안에 다채로운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햄처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죠. 교회 안에는 어딜 가나 환영받고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은 또 단무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밥에는 단무지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무지 같이 이 김밥에 킥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니까 뭔가 교회로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존재감이 뿜뿜한, 열일하는,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맛살같이,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계란 지단과 같이 지단 부치는 얼마나 손 많이 가요, 그렇죠? 손 많이 가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되고 우쭈쭈 해줘야 되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오이처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한 호불호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시금치처럼 건강에는 좋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바른 말을 하지만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어색하고 어려운 사람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우리들이지만 결국 이 김 같은 모든 걸 다 덮고 감싸고 마침내 하나의 맛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김 같은 사랑에 덮인다면 우리는 이 땅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그 김밥의 오묘하고 조화로운 맛을 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모양과 맛이 있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의 거리를 두면 결코 김밥이 될 수 없습니다. 나랑 좀 다른 맛과 모양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의 김으로 덮여져서 하나의 맛을 내야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진급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자리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며 예수님이라는 김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조금 더 서로의 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사람들이 신앙의 진급이 있는 사람이라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비록 베들레헴 인생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요한복음에서는 2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다른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안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곳은 아까 교회를 김밥으로 예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 김밥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이 지혜롭게 해결하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갈등을 막상 겪어보니까요, 이것같이 지옥 같은 일이 없습니다. 제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서로를 조금 더 용납하고 그 자리를 이해해서 내년에는 김밥 천국의 삶을 교회 안에서 먼저 경험하시며 그 어느 곳에서도 냉대가 사라지고 비난과 갈등이 사라져서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었던 주님의 평강을 베들레헴 같은 인생 같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